하나님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일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 같이 시편 찬송가 119편 105절에서 11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약정하였네. 4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세야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이 확정하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람교회를 개척하고 하람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하람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가? 좀 더 나중에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아니라 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곧 이 땅에서 걸어갈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주고 그냥 때려쳐 그만해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 악조건들과 함께 우리는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죠.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순교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바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언제나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며 책망하며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저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공예배로 장소를 찾아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깨어 있어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먼저 5절에 직무를 다하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직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임무에 관하여, 하나님께 대한 임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임무, 하나님께 대한 임무에 관해서 헌신하는 특별한 행위로서의 섬김, 직무, 충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도록, 주의 나라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견책하며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충성하라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다하여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임무, 맡겨진 책무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독주를 금했습니다.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빨간색을 보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직무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냐? 죽으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은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같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술과 독주를 금했습니다. 그럼 항상 제사장들에게 그것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술과 독주는 가까이 있어서 항상 무엇이 있는 것이요? 유혹이 있는 겁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눈에 보여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또 다른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주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다라는 말은 고난을 견디다, 고난을 견디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받는 단어가 같이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서 고난을 견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따로 쓰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고난은 불행을 당하거나 슬픈 처지에 있을 때, 그리고 해악을 당할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불행을 당할 때, 슬픈 처지에 있을 때, 그리고 해악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풀이하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럼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고 까다로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 까다로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받으면이라는 단어가, 견디다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코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난을 견디며 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를 힘들게 할 거야. 나를 어렵게 할 거야. 이 세상은 싫어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어려움을 당하겠지? 이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뭔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뭘 감수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고난, 뻔히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려치거나 그만두거나 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치를 두고 이 가치를 위해서 이 가치를 해치도록 만드는 것, 이 가치를 가치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뭐 하는 것입니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독주나 음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 현장에 어린 바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청년이 되어서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이 악마였지만 사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탄이었습니다. 이단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뒤로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몰랐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닥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했으니까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4번이나 맞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좌절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그만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거는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욱더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싶다 그래서 얻은 것입니까?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 나와 관련해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라는 것입니까? 잃어버린다. 그를 위하여, 주를 얻기 위하여.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잃어버린 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9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요셉은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아름답고 미모가 뛰어납니다. 외모가. 저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의 눈에 들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항상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한번 자고 싶다. 내 품에 품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할 때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시선은 요셉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셉을 한번 품어볼까?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인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랑 한번 같이 자자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보디발인 주인이 나에게 맡겨졌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선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항상 동침하기를 원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데 편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불편하죠. 이런 것이 어려움입니다. 어떤 또 잔꾀를 써서 함정에 빠뜨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일 이후에? 그래도 끄떡없다 보니까 남편이 없을 때 강제로 요셉과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하죠? 네,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칠 때 옷이 벗겨졌죠. 그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갚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남편에게 이르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몰랐을까요? 그냥 한번 눈 감고 동침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들키는 게 죄래요. 요셉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뻔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옷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런 곤란한 지경에 놓여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것은 고난이죠. 더 이상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직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뭐 한 것입니까? 견뎌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동침하지 않은 요구를 견뎌낸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뭐 한 것입니까? 견뎌낸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뭐 한 것입니까? 견뎌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런 곤란, 괴로움을 뭐 한 것입니까?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십니까? 사단은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견디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때가 이르면, 그런데 지금도 그 말세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 못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시원케 해줄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잘했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훌륭해, 당신만이 최고야, 아이고 누구 닮았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교회에 나가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나가시지 않고 계십니까? 상처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교회를 나갈까 안 나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 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빨리 가라지를 뽑아주시기를, 하나님 내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정말로 신앙인 같지도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죠. 마치 나는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냅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속에 그리스도인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화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이제 성장에 다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의 때가 근본적인 근원이, 죄의 근원이 아직 벗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아직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누가 어떤 성품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곡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교에서 사임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그랬습니다. 차라리 쫓아내시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쫓아내시고 차라리 산들교회를 계속 하시죠. 왜 이렇게 사임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저에게는 쫓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쫓아내면 또 다른 성도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내야 대상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화된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열매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자라고 있는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상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가 사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좀 듣기 싫어하고 좀 자기의 귀에 가려운 소리를 찾아서 다니고 진리를 좀 떠나는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는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꾸짖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뭐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욕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며 선한 싸움을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비방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무례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비방을, 그 사람들의 비난을,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핍박하고 헛소문을 내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견뎌내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이 주님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더욱더 하나님을 얻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누가 슬퍼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얻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고난을 견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과 1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면 의의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죠. 박해보다.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의의가, 의의를 행하는 사람,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곳,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곳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요. 주님 앞에 섰는데 누구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발견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야, 천국에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없던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 것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잃어버린 바 됐다, 잃어버렸다, 다 뱃을 물려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가? 그것은 그 천국에 가야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감을 느낀다 해도, 헛소문을 내고 비방한다 해도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들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직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이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을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들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뭐가 있다고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떠나 계십니까? 그럼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가 무엇입니까? 3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담대하게 맞서서 그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견딘 이후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상급, 의의 면류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더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견디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주를 위하여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의 삶의 방식은 오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그런 괴로움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견뎌내는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십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늘 한번 나를 괴롭게 해봐라. 나를 힘들게 해봐라. 어렵게 해봐라. 모든 상황과 나에게 덤벼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그런 자리에서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